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해 주었던 특별한 두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직분은 선지자들이었고 또 하나의 직분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선한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분이 우리의 가정에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주로 대외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또 늘 원칙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반면에 어머니는 남편을 보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돌봄을 통하여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회는 늘 공의와 정의가 강과 같이 흘러가면서 건강한 사회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역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가정이 늘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많은 그런 제약상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할 그 사회가 무너지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그 복합적인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선지자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번이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그때로 가장 중시히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BC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던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AD 70년에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 가운데 어찌하여 그렇게 아프고 슬픈 그런 역사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었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워주셨던 많은 왕들이 그 안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또 많은 우상을 드림을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왕들의 타락들도 있었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겼던 백성들의 타락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최후의 보루자였던 아까 말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일종의 시대의 역사의 백성들의 파수꾼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온다면은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일깨워야 할 사명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시대 속에서의 파수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으니, 파수꾼이 깨어있어 경성하지 못하니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설령 백성들이 또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제사장들이 깨어 있어서,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백성들을 일깨웠다면은 그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그 파수꾼, 그 제사장들이, 그 선지자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을 일컬어서 시대의 등불이다라고 말을 해요. 등불이라는 것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밝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상은 등불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무엘 때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어린 나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등불로 예비하였던 사무엘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음성이 마땅히 선지자에게 들려오고 마땅히 제사장에 들려와서 그 음성을 대언하고 대변해 줘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이 영적 잠을 자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몰랐던 새 시대에 그 등불이었던 사무엘을 일으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파수꾼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라고 했어요. 그 이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누구예요? 목회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 백성들이 다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 백성들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못한다면 그 시대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오늘 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참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친히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고 원수였던 그 관계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 곧 사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제사장의 사명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제사장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 시대 속에서 세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운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여질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부정 모해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어떠한 인간도 예외 없이 다 죄 중에 출생한지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지고서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도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고 그 하나님의 면전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에 죄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만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오기 위한 방편으로, 한시적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곧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아론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그 계열을 세우셔서 누구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느냐?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제사장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를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의 곧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하여서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서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었던 거죠.
왜 피가 필요해 있는가라고 하면은 레기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피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되면은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의 대신에 누구를 흠 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그 제물로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 직분을 누가 감당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제사장의 직무는 한시적이었다라고 했죠. 그 한시가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그 육체가 찢어져 돌아가시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 찢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휘장이 사라졌으니까 누구나 제사장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만 백성들이 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했듯이 다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구약시대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그 관계를 친히 제사장의 뒤를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죄짐을 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시키는 역할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빌어와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시대 속에서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그럼 뭘까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화목시켜주는 거죠. 원수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럼 복음의 제사장은 직분이 뭐예요? 복음으로서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복음으로서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또 내 가족, 또 내 혈육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본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이고 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전히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을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음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영으로서 너희가 너희 몸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이죠. 살아있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제사장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 제사장들이라.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해야 될 때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음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뭘 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은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권할 때 우리에게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면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함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본질적으로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결코 하나님의 선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함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그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선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나 구원의 수단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함을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선함이 충만하기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원칙적으로 보면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강도에게 모든 옷, 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현장을 목격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제사장과 레인으로부터 이방인 취급받고 개, 돼지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세 사람의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레인도 역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눈을 통하여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과 레인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자기의 말에 태우고 여인숙에 데려가서 잠을 재우고 또 치료해 주면서 부탁하지 하죠. 부비가 더 든다면은, 비용이 더 든다면은 나중에 내가 그 비용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하고 돌아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보기에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내 자신이 여러분 한번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사장이 나를 분명히 보고도 지나쳐버리고 레인도 나를 보고 지나쳐버렸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나름대로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그 물질적인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그 모든 시간까지 헌신하면서 나를 그 어려움에서 살려주고 내게 도움을 주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나는 진정 누가 진정한 내 이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일까요? 레인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오이와 그러한 은혜와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누구라도 다 내게 그러한 친절, 그러한 선의 일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나의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더 어떤 행위를 이루는 사람이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선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14절에 역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저런 잡다한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했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오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선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거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누가 잘못된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실상은 체험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그가 다메스 도상을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때 실상은 누구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 이단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이단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 잘못된 복음을 터뜨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기 위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자기는 정말로 옳은 길을, 옳은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깨닫고 보니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원수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고린도서에서 또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열심히 있으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통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또 이단들을 우리가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꼭 이 모습 같단 말입니다. 그들의 열심의 모습을 보면은 열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어찌 보면은 더 큰 열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길을 인도하니,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니 어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여전히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권면한다면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인가 복음으로 권면한다면은 내 안에 무슨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이 충만해야만이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영적인 소경이라면 우리 모두가 영으로 눈을 떠서 그 영적인 소경을 손을 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 지식에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어도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사명을 우리가 아무리 잘 감당했다 손치더라도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더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두루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점이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완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누구만을 자랑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던 당사자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었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당사자는 우리가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나의 그 전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도 결코 이것 자체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
내게 그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그 영혼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자는 누구였어요? 성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 그 능력의 역사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걸 자랑하지 말라라가 아니에요. 그 복음의 실제적으로 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한 역사를 위해서 나를 그 막대기였던 작은 도구로 삼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설득이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영혼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뿐이죠. 옛날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통하여서 읽은 일한데요. 어느 시골에 한 권사님이 자기 옆집 사는 권사님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골이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일보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먼저 도와주고, 또 맛있는 것 있으면은 또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부침개도 갖다 주고 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늘 이번 주에는 나하고 같이 교회에 한번 갑시다. 할머니 이번 주에는 나하고 같이 꼭 교회에 한번 갑시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이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여지부동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 할머니가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그 영혼이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집에 가서 그 권사님이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대판 싸움을 했대요. 왜 싸웠을까요? 이 할머니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가서 전도 한번 하니까 혼란한 가가지고 그렇게 교회 갈 수가 있느냐고. 그 할머니하고 대판 싸움을 했대요.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그 영혼을 들고 데리고 들어오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새로운 영혼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우쭐한 마음들이 솔직히 있어요. 누구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때 169인과 그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작은 도구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